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누군가, 또 세계가 어떠한가, 또 세계 역사가 어떤 방향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가 하는 정말 큰 그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큰 구도 속에서 지금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상고하고 듣고 있습니다. 너무나 이런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런 은혜를 주시고 이런 귀를 열어주셔서 여러 성도님들이 청종하고 있다는 것은 이건 정말 이 세상에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최상의 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선 우리 담임 목사님이나 부족한 종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큰 은혜를 받고 또 여러분에게 증거하면서 또 은혜를 받고 함께 은혜를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설교자는 자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 준비는 자기가 할 말을 지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는 것이죠. 그리고 증거하면서 함께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도 증거하면서 우리 담임 목사님들 그렇게 하시듯이 저도 증거하면서 함께 듣는 것이에요. 그래서 함께 오직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우리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렇게 듣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충만하게 감동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우리가 보는 세상, 이 인간 사회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셔서 크신 구원을 주셨다는 이 사실을 정말 믿고 알고 있는 사람의 수가 매우 적습니다. 그리고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 교회의 종로를 향해서 이렇게 나가 있는 교회도 그 모습이 아주 가녀리고 그 줄기가 아주 희미해 보이는 그런 시대입니다. 여기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물론 이 교회의 숫자는 많은데 미국에도 마찬가지고 유럽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고 이런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사상, 이 세상의 그 문화와 그 뒤에 있는 그 정신적 세계가 어떤가 하는 것을 먼저 오늘 이 시간 생각을 하고 또 오늘 계속 우리가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일반 인문학의 영역, 거기 이제 보세요. 일반 인문학의 영역, 특히 철학의 영역에서도 인류를 포함한 세상의 기원과 그 존재의 의미와 향방에 대하여 나름의 연구들이 있어 왔어요. 그래서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을 위키백과에서 찾아봤는데 인문학이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문과학 또는 인문학은 인간과 인간의 근원 문제, 기원 문제, 인간의 그 문화, 인간 자체와 또 인간의 문화에 관심을 갖거나 인간의 가치와 인간만이 지닌 자기 표현 능력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한 과학적인 연구 방법에 관심을 갖는 학문 분야라. 그러니까 인간을 연구하는 것이요. 인문학은 인간을 연구하는 그 인문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인간이 누구냐, 인간이 존재하는데 도대체 뭘 위해서 존재하며 어떤 목적과 가치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느냐 하는 이런 것을 이제 연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 보면 인간의 가치와 인간만이 지닌 자기 표현 능력을 바르게 이해하는 과학적인 연구 방법. 자, 그래서 인간의 사상, 문화에 관한 탐구를 하는 그 학문이 인문학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제 더 넓게 말하면 인문학을 더 넓게 말하면 사회, 경제, 정치 이런 모든 분야도 다 포함시켜서 인문학의 영역에 두기도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이제
좀 그 가장 근본적인 면에서 생각해 본다면 그 인간과 인간의 기원과 가치, 존재의 가치에 대한 그런 연구니까 여기서 이제 특별히 이제 철학에다가 우리가 초점을 맞춰 생각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이 경험적인 접근을 주로 하는 것과는 달리, 그러니까 경험적이라는 게 뭘 이제 연구하고 실험을 하고 또 이제 그 나름대로 이렇게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대상을 향해서 이렇게 하는 이런 이 자연과학과는 좀 달리 이 인문학은 사변 생각을 가지고 생각으로 미루어 짐작하고 또 생각하고 분석하고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많이 기울여서 이렇게 논리적인 그런 나름대로의 연구를 통해서 어떤 이치를 발견하려고 하는 이런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그리스도인들이 주목해야 할 요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 밑줄을 쳐놨어요. 인간을 연구하는데 인간을 연구하는 게 인문학이에요. 더 쉽게 말하면. 그래서 그게 이제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간이 인간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연구하려면 누구를 연구해야 돼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연구해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사람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문학과 우리 신학 또는 신앙의 차원은 아주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물론 인문학적인 그런 노력, 철학적인 그런 노력, 학문적인 노력 이 자체를 무시하면 안 되는 것이죠. 물론 그러나 이제 인문학과 기독교의 근본적인 접근 방식에 있어서 차이가 있어요. 먼저 지적할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인문학적 논리 자체를 무시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다른 피조물과 달리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요. 인격적인 존재는 자기 행동에 책임을 지어야 하는 존재로서 그 마음의 생각과 느낌과 의지 곧 지성적이고 정서적이고 의지적인 활동을 하는 존재를 가리키는 거예요. 물론 그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결국 그 사람이 짓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문학의 시작인 철학적인 노력 자체는 인격적 존재만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인문학적인 노력 그 학문 자체를 무시하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문제는 인문학적 접근 방식에서 무엇을 표준으로 삼느냐. 인문학은 앞에 위키백과의 정의에 보듯이 인간 이해력을 의지하여 사변적인 분석 방법을 쓴다는 것입니다. 인문학은 인간이 만물의 척도라고 한 프로타고라스의 의식을 전제한 학문이에요. 자, 인간이 만물의 척도다. 우리는 어떻게 믿습니까? 인간이 만물의 척도예요? 아니죠. 누가 만물의 척도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물의 척도예요. 이것이 다른 거예요. 이걸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 우리 모든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다 알아야 돼요. 인문학의 접근 방식은 처음부터 사람이 짐작하고 미루어 짐작하고 또 나름대로 생각을 기울여서 공부하고 분석하고 종합하여 나름대로 이치를 발견하려는 노력, 이것이 철학이에요. 이게 철학적 노력 자체는 그건 잘못했다고 할 수 없어요. 뭔가를 발견하려고 애를 쓰기는 해야 돼요. 그래서 학문 영역 전체를 철학의 범주에다 넣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체계와 지식을 갖추었다 그러면 박사학위를 주는데 철학 박사예요. 철학 박사. PhD 철학 박사를 주는 거예요. 철학 박사. 그러니까 이제 공학에 있어서 철학 박사. 또는 생물학에 있어서 철학 박사, 전체 문학, 정체에 대한 연구를 철학 박사, 또 아니면 다른 어떤 문학적인 면에서도 문학 박사라고도 하지만 여전히 PhD는 PhD.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학문적인 노력 자체를 잘못했다, 그건 소용없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역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생각하고 나름대로 분석하는 이런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일반 인문학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을 연구하되 사람이 사람을 연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를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문학의 학문적인 그런 노력을 하는 걸 그 자체를 뭐 나무랄 필요는 없어요. 또 성경에서도 학자적인 정신을 매우 귀하게 사용하고 있어요. 그 이사야서 50장 4절에는 말씀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거기 읽어봐요.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기판 자로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는도다. 그러니까 학자의 정신을 가지는 건 좋은 거예요. 자, 여러 가지 모든 면에서 그래서 우리 공부를 하는 거죠. 뭐 예술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모든 분야에 얼마나 우리가 공부할 분야가 많아요.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에. 그래서 이제 그런 연구를 통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우리 인간 삶을 위해서 그 좋은 조건을 위해서 활용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학문의 세계 자체를 그건 필요 없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 없이 학문을 하게 되면은 사람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종합하고, 그러니까 철학은 시대마다 달라집니까? 항상 불변합니까? 시대마다 달라져요. 시대마다. 철학의 사조가, 그래 사조라고 그러지. 사조. 생각의 물이 흐름, 이제 밀물설물이 있듯이 생각의 그 흐름 방향이 이렇게 자꾸만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시대마다. 어떤 시대는 뭐 어떤 걸 더 강조했더니 어떤 시대는, 그래 오늘날은 이제 그전에는 뭐 불확실성의 시대라 뭐 이러더니 뭐 요즘은 뭐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그러지. 포스트 모더니즘 후 모더니즘을 벗어나서 그러니까 이런 이 사조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 신앙은 사조가 있어 없어요? 사조가 없어요. 사조가 있을 이유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다윗이 경외했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다윗이 바라보고 늘 소망했던 그리스도가 우리 주님이셔요. 사도가 증거한 대로 우리는 믿는 거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을 연구하는 것이 인문학이라면, 기독교는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사람을 아는 거예요. 사람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인간 세계와 기원과 종국에 대하여 알려 할 때는 성경 곧 창조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걸 표준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 우리 예수님께서 그 광야에서 성령님께 이끌림을 받아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도 40일간 줄이신 다음에 얼마나 시장하셨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우리 예수님의 대답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런 말씀. 그러니까 표준이. 그걸 잊지 말아요. 자, 베드로후서 1장 20절 다 같이 시작. 먼저 할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불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러니까 바울이 썼다고 해서 바울이 말이 아니에요. 이사야가 썼다고 해서 이사야의 말이 아니에요.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말하나 그들이 바울이 누구를 증거했어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증거했어요. 이사야가 여전히 마찬가지예요. 모든 선지자들이 다 그래요.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대로 백성들에게 증거하였고 책에 기록하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놀라운 이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는 대속의 은혜와 그 구원의 비밀, 하나님의 나라의 그 비밀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은 논리적입니까? 논리적이지 않습니까? 논리적이라는 말은 논리적이야만 그 지식이 내게 효용이 되는 거예요. 논리적. 이 논리적이라는 건 어렵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이치적이에요. 어린아이들도 이치적으로
이렇게 어린아이들도 이제 대하지 않으면, 그 어린아이들도 참 어른들이 이상하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어릴 때 사물을 이렇게 이제, 사물을, 이렇게 배워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시계 어딨냐, 시계를 가르쳐. 이게 시계야. 아가, 시계. 그 시계를 바라봐요. 그 다음에 이제 시계, 그러면 이제 어린아이들이 시계를 이렇게 바라봐요. 시계 어딨지? 그러면 시계. 그러니까 이제 그 부모들이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너무 그게 신기하니까 자꾸만 물어봐요. 시계 어딨지? 그럼 처음 바라봐요. 이렇게 바라. 그 다음에 시계 어딨지? 두 번째 바라봐. 세 번째 안 바라봐. 다 자기만 해요. 그 왜 안 바라보는 줄 알아요? 참, 어른들은 이상 내가, 시계를 두 번이나 바라봐 줬는데 뭘 자꾸만 또 시계를 바라보라고 그러는 자기 일이라 안 바라봐. 이게 이제 논리적인 그러니까 어른들이 앞뒤 없는 행동을 한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건 비논리적이고 아주 그냥 기계적으로 덮어놓고 이거 생각 없이 그냥 믿는 거야.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의 논리는 가장 높은 논리예요. 여러분, 믿음의 교훈, 우리 성경이 말하는 교훈보다 더 높은 교훈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의 논리. 그래서 그 믿음의 논리를 성령께서 거듭난 사람을, 그 사람의 믿음을 빼앗아 갈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논리 지식이거든요. 그 사람 속에. 그거 어떻게 뺏어가요? 못 뺏어가. 그러니까 이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강론하는 것보다 더 높은 것이 없어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은 성경 강론을 하게 되면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맨날 그 말이 그 말인 거죠. 맨날 그 말인데 재미가 없어. 뭐가 문제? 그 맛을 못 느끼. 저도 미각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 맛을 모르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경회를 통해서 이 믿음의 논리를 성령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신다. 믿음의 논리. 그러니까 이 성령님께서 오셨을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대하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아주 폭발적으로 상승이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하심, 나심부터 사심, 그리고 죽으심, 다시 사심에 대한, 성천에 대한 모든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잘 몰랐어. 이게 뒤죽박죽 됐어. 뭐가 문제인지 잘 모르겠어요. 갈수록 더 어려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더니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부활하셨으니까 너무너무 기쁘고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좋다 말았다 그래. 아직도 이게 뭐가 문제인지 잘 모르겠어. 그런데 성령님께서 오셨을 때 그 놀라운 이치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심령 속에 빛을 주시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대로 성령님 기다려. 예루살렘 떠나지 말. 성령님이 오시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무슨 권능이에요? 무슨 권능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그냥 증거가 되나요? 알아야 증거가 되지. 이치를 알아야 증거가 되지. 여러분, 서울의 가이드를 누가 하겠어요? 서울에 한 달 정도 산 사람이 서울 가이드 할 수 있어요? 없지. 서울에 가이드를 하려면 어느 정도 오랫동안 서울도 살고 나름대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야 가이드 하지. 누구 외국 친구한테 가이드 한다고 그래서 뭐 어디를 데리고 갈까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말씀을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논리가, 신적인 논리가 그 심령 속에 넘치게 돼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놀라운 감동하심으로 거듭나게 되어서 말씀을 배울 때 우리 심령 속에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가,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가에 대한 논리를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소망에 관한 이유라는 말이 논리라는 말이에요. 소망에 관한 이치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걸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믿음의 논리보다 더 큰 논리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그래서 자, 거기 고린도후서 10장 3절 다 같이 보세요. 시작.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하나님 앞에. 자, 거기 보세요. 10장 5절 시작. 모든 이론을 파하며, 모든 이론, 하나님 없다는 이론, 그리스도 없는 이론, 철학, 세상 철학, 교훈, 뭐 그런 게
그런 이론을 다 파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누구에게 사로잡아요? 그리스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짓이 그리스도를 아는 짓이 가장 고상하다고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이 놀라운 이치보다 더 높은 이치는 세상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인문학이 또 중요한 그 사람들이 늘 붙잡고 놓지 않는 인문학이 놓지 않는 게 진화론이에요. 왜 성경으로 들어가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우리가 사는 그 세상의 환경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진화론. 역사적으로 비기독교적인 인문학이 진화론이라는 가설이에요. 이건 정설이 아니에요. 이 가설은 학자들이 뭔 연구를 할 때 어떤 임시적으로 어떤 가설을 세워놓고 한번 그게 맞은가 아닌가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이치적으로 이제 거기서 어떤 그 이치를 발견하려고 할 때 학문적인 노력을 할 때 그 가설을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가설을 정설로 이게 진화론은요 입증되지 아니하는 가설이에요. 그냥 미루어 짐작해낸 거예요. 진화론의 증거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진화론자들은 예를 들어서 원숭이로부터 사람이 되는 과정에서 원숭이가 이렇게 기어다니다 나중에 점점 이렇게 서가지고 다니면서 사람이 됐다면서 나름대로 뭘 배열해 놓았는데 자기들의 가설에 따라서 그냥 자료를 갖다 배열해 놓은 거지 그건 입증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진화론은 창조론에 대한 반발에서 나온 것이요. 왜 반발해요? 사람은 나면서부터 하나님을 미워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걸 절대로 받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인간 본성은 하나님께 대한 반발을 가지고 있어요. 반발. 그러니까 이 창조론에 대한 반발에서 나온 가설에 불과한데 학문 세계에서는 정설로 받아들여요. 이건 비극이요. 이게 바로 이 세계의 이 인간 역사에 정말 이게 비극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그걸 절대적인 학문의 세계에서도 진화론을 절대적인 정론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많은 경우에 이게 참 교육학에서도 그렇고 아주 진화론적으로 모든 걸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으로 자신을 계시하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도발적인 일이 인간 삶의 전 영역을 지배하고 있어. 이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을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사람들의 그 지원을 받고 믿음을 가진다. 이건 아예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진화론은 창조주가 있어 창조한 것이 아니라 만물이 자연 발생적으로 존재하고 자연 발생 과학자들이 자연 발생론을 얘기해요.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어떻게 자연적으로 못해? 또 우발적인 그 어떻게 이게 우주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우주가 기원됐냐 그러니까 빅뱅으로 인해 뭐가 큰 폭발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빅뱅을 어떻게 해야 이렇게 질서 정연한 세계가 나와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신입반에서 옛날 신앙 교수 가르칠 때 꼭 그 얘기를 했어요. 셰익스피어가 햄릿이라는 작품을 썼죠. 뭘로 썼어요? 어느 문자로 썼어요? 뭐가 어려워요. 영어 알파벳으로 썼잖아요. 햄릿을 쓸 때 작품을 쓸 때 거기 들어간 ABC 있잖아요. ABCD 그 작품을 전부 다 안에 잘라놔. 단어를 자르는 게 단어를 이렇게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라 A, B, C, D 거기에 들어가 있는 모든 알파벳 문제를 다 잘라놓고 큰 자루에다 담아놔요. 몇 번 정도 뿌리면 햄릿이 나오고 있어요. 몇 번 정도 뿌리면 나오겠어요 그게? 그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주만상의 질서가 이게 봄, 여름, 가을, 겨울 또 얼마나 일정하게 이게 질서 정연하잖아요. 이런 일이 우연하게 일어나겠어요?
우발적으로 일어나겠어? 우리 사람의 존재도 우발적으로 뭔가 이게 물리적인 조합을 이루어 뭐 생명체가 태어났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진화론은요, 창조주를 얼마나 미워했으면 그런데 이 진화론이 학문세계, 예술계, 모든 사람들이 역사관도 진화론적이에요. 그리고 이 진화론적 역사관은 인간이 계속 역사가 발전해가지고 결국 정말 지복의 나름대로의 이 세계로 이루어질 것이다. 현대인들은 옛날 과거에 살던 사람들을 굉장히 불쌍하게 생각해. 그러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편리한 세계, 그러니까 이게 진화론적인 사고로 보면 편리하게 앞으로 계속 아주 좋은 일만 일어날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좋은 옷을 입고 좋은 그 여러 가지 환경에 산다고 인간의 삶이 좋아요? 지금 이전에 있는 세대보다 오늘 이 시대가 상당히 행복한가? 예를 들어 의식주의 도구적인 면에서 생각한다면, 예전에 우리 옷을 입으려면 얼마나 길쌈을 하고 그랬어요. 그러나 요즘은 길쌈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런 면에서 편리하게 됐지만, 그러나 인간 삶의 내면을 보면은,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너무너무 옛날보다 더 못해요. 욥의, 어제도 말씀드렸죠. 욥의 시대에, 아브라함 시대에 그 욥의 친구들의 논리적인 논박을 봐요. 욥기를 읽어봐요. 어려워요. 우리도 욥기를 읽어봐요. 그 정도로 높았어, 논리가. 그런데 이제 진화론이 창조주를 실어서, 그래서 마귀가 만들어낸 우발적으로 생겨난 것이라는 의식이 궁리하여낸 마귀와 죄의 본성을 가진 인간의 합작품이 바로 진화론이에요. 여기 학생들 듣는지 모르겠어요. 좀. 만약에 코로나만 아니라면 다 나와서 이렇게 이제 우리 학생은, 여기 학생 보니까 우리 중학생은 우리 시영이만 있네. 시영이한테 한번 물어볼게. 진화론이 엉터리요, 진리요? 아니, 진화론이 엉터리냐고. 엉터리지, 진리가 아니지. 그럼요. 그런데 학교에서 진화론을 배우면 그런 학설도 있구나. 참말로 인간은 나쁘구나. 어떻게 진화론이 그게 정설로 학교에서 배우고, 학교에서 창조론은 안 가르쳐요. 이게 이제 인간 세계예요. 그래서 사실, 그런데 이 진화론을 다윈이 먼저 이렇게 제안했다고 그러지만, 사실은 진화론적인 사고방식은 다윈 이전부터 시작된 것이에요. 인문학의 전제인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오직 인간 이해를 만물의 척도로 삼는 데서 나온 거예요. 이 진화론자인, 이거 빨리 해야 되는데, 이거 빨리 진행해야 되는데, 이 다윈은요, 진화론을 어떻게 만들었는가 그랬더니 1800년 9년에서 1882년에 산 사람인데, 거기 각주를 봐요. 각주. 영국의 생물학자였는데 남반구를 탐사하여 수집한, 남반구 해안을 탐사했어요. 수집한 화성 및 생물을 연구하여 생물의 진화를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1858년에 자연선택에 의하여 새로운 종이 기원한다는 자연선택설을 발표해요. 무슨 종이 나와요? 자연에서 스스로. 그는 남반구의 해안선을 따라서 각종 새들의 다양한 먹이 습성의 차이를 주목합니다. 어떤 새를 보니까 곤충을 먹어. 어떤 새를 보니까 나무 열매를 먹어. 이거 좀, 어떤 새를 보니까 그 선인장을 먹어요. 어떤 새를 보니까. 그런데 그 먹는 종류마다 다 부리가 달라. 그 새 부리가 다 모양이 다르죠. 매 부리는 어떻게 생겼어요? 매 부리는 쪼렇게 생겼잖아요. 매 부리는 한 날카롭게 생겼잖아요. 그러나 곡식을 쪼아먹는 새는 요렇게 생겼잖아요. 다르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걸 보고, 먹이 습관에 따라서 부리가 달라지는구나, 이렇게 생각. 이런 어리석은. 원래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그 새는 그 먹이를 먹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인데, 먹이 습관을, 자연 속에 있는 먹이 습관에 따라서 부리가 그런 식으로 형성이 돼 가는구나. 이야, 정말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응? 자, 그래서 그 불의도 차이가 난다는 게 착안하여 그런 자연에 대한 적응에 따라서 이전에 없던 종이 새롭게 기원한다. 그리고 그 새들이 자신들 속에 그런 변이에 대한 의지로 진화가 이루어진다고 봐서요. 아니 그 자신들이 무엇을, 참 어처구니 없는 논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셨으니 그런 식습관과 방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새들도 먹이를 먹는 것이 다 다르고 새끼 기르는 방식도 다 달라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부리가 달라진 게 아니에요. 제가 언제 한번 그 동물의 왕국을 보니까 바다 코끼리에 대해서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아나운서가 이렇게 말합니다. 바다 코끼리는, 무태 있는 코끼리가 진화하여 수백만 년 동안 진화하여 바다 코끼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부해가 나는지. 왜 무태 있는 코끼리가 바다로 들어가가지고 얼마나 진화하고 싶었으면 코를 갖다 물속에다 박아가지고 얼마나 했으면 그 코가 짧아지도록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그런 데서 사람의 미련함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걸 정설로 받아들여. 참 이게 참 학문 세계에서. 하여튼 저 위로 가봐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자, 그러니까 사람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의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안 돼요.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보혜사 성령님, 성삼위 하나님을 의 목적과 그분을 아는 지식, 그것을 너무너무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 확정된 목적에 따라 역사가 흘러갑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제 이제 배웠는데, 자, 2장 6절 거기 본문 말씀 다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역사는 바로 그 하나님의 세우신 왕의 나라가 시온산에 세워져 완성되기 위하여 진행됩니다. 그것 없으면 역사가 진행될 이유가 없습니다. 어제 우리가 시온산에는 예루살렘에 있는 어느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리스도와 그 대속의 은혜의 비밀을 말하는 거라고 우리가 배웠죠. 그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그런 목적이 없어서 인생의 역사는 아담 때 끝나버렸어요. 아니 노아 때 벌써 끝장이 났었습니다. 그러하였더라면 우리 모두 아예 존재 자체가 불가능했어요. 우리의 출생의 비밀은 성삼위 하나님의 각 위께서 창세전에 합동하여 확정하신 목적 속에서 찾아야 합니다. 자, 다 같이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그렇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그랬어요. 장세 인간의 역사는 바로 그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달려왔고 달려가고 결국 멈추게 되고 드디어 하나님의 구상하시는 완전한 나라, 완전한 임금님과 완전하게 의로운 백성들과 그 의에 관한 바 새하늘과 새 땅의 무궁한 역사로 바통을 넘기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는 이 판은 언젠가는 종결이 나는 거예요. 자, 거기 시편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 시편 2편에 있는 말씀 2편 7절 시작.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랬어요. 여기 시편 2편은 다윗에 의하여 기록된 것입니다. 다윗은 그리스도 왕 중 왕이신 우리 주 예수님의 왕권을 예표하는 인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자기가 이스라엘 왕이 된 것은 다윗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자기 이스라엘 왕이 된 건 하나님의 종하신 뜻에 의하여 된 것이지 권력을 찬탈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 왕을 꿈꾼 적도 없었고 사울의 왕권을 탐낸 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로 열방의 모든 왕들을 결박하는 권세와 위엄을 갖춘 왕이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그런 그 권위와 능력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세우실 나라와 그 왕의 영광,
그 모든 열방을 그 발 아래에 두게 하실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그림자로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시대에 다윗을 이겨낸 열방이 있어요? 없어. 다윗이 다 이겼어요. 결국. 그림자로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이 시편을 기록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 하나님의 나라와 그 왕을 시온산의 성전 제도로 표현된 그리스도의 나라와 그것을 위한 대속의 필연성을 선포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결국은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죄에 빠져서 마귀의 반역과 마귀와 그 악한 천사들의 반역과 그 인간이 그 마귀에게 유혹을 받아가지고 불순종해서 함께 그 악한 일에 가담하여 그 다음에 이 타락했잖아요, 이 인생들이.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려는 이 거룩하신 뜻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려는 거룩한 목적을 위하여 계속 세계를 유지해 나가시는, 그것을 이제 성경은 계속 말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특별히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 성경의 하나님의 아들 개념은 참으로 기이하고 신비롭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구상해낸 신들도 사람이 만들어낸 신화도 나름의 여러 가족들을 거느리고 있어요. 그러나 다 허구적인 것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란 개념은 본질적으로, 이 대목이 잘 이제 배워야 되고 어려운 문제, 그러나 아주 중요합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되고 하나이시면서도 여전히 구분되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자, 성부와 성자가 하나이셔요, 하나가 아니세요? 하나의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하나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위적으로 구분이 돼야 안 돼요. 성부가 됐다가 성자가 됐다가 하나님이 성령께서 됐다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성자는 성자로 계시는 거예요. 성부께서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그러면서도 하나이셔요. 그러니까 신비롭죠. 예? 그 하나님이셔요. 한 하나님이셔요. 그런데도 위로 구분이 되셨어요. 자,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낳으신 하나님이셔요. 자, 여기 낳다는 개념은 사람이 사람을 낳은 것처럼 그런 개념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사람이 사람을 낳으면, 그 자녀를 낳으면 자녀가 없던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 자녀가 없던 때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부께서 성자를 낳으셨다는 그 표현은 성자께서 안 계실 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영원전부터 성부와 성자께서 하나로 계셨어요. 그러니까 낳으셨다는 표현을, 그러니까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 낳으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본체로 하나로 존재하신다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피조물의 낳음은 낳기 전에 없던 존재를 존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낳으셨다는 것은 그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존재함을 전제하는 말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낳으심의 신비는 인간의 이해로는 따라잡을 수 없고 오직 성경의 계시대로 경외하는 믿음으로 받아야 할 대진리예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그 신앙고백에서는 성부께서 성자를 발생시키셨다. 발생. 이거 어려워요. 나도 처음에 신학교에서 배우는데 어려워. 지금까지도 어려워요, 그 말이. 그리고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셨다, 발출하셨다. 이렇게. 이거 어려워요. 너무너무 높은 진리예요. 그러니까 이건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석왕 칼빈은 이 부분에 대하여 주석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라는 표현을 이해하기 위하여는 사도행전 13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을 참조하라고 칼빈 목사님이 이제 그 주석에서 그렇게 밝혀놨어요. 자, 사도행전 13장 32절 다 같이 봅시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몇째 편? 바로 이 시편 2편을 말하는 거예요.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가라사대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또 다른 편에 일렀을 때 시편에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의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은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는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니라. 자, 그래서 칼빈의 주석을 이제 더 참조해 봅시다. 내가 오늘날 너를 놔두다라는 표현은 단순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시작하셨다는 말이 아니다. 예수님이 그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 그 말이 아니에요. 도리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세상에 나타내신 바 됨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으셨다는 이 표현이 인간적인 그 말로 그렇게 표현한 거지. 그러나 그때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그분이 세상에 나타나셨다. 결국 이 낳음은 아버지와 성자 사이의 사랑으로 이해하지 말고 태초에 아버지 품속에 계셨고 그냥 단순한 사랑이 아니야. 태초에 누구 품속에 계셨어요? 영원전부터 구약의 율법을 통하여 그림자로 희미하게 예표되던 그분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구약은 예수님의 그림자가 떨어져 있잖아요. 예수님의 그림자가 때가 되면 그러니까 신약에 이제 때가 됐어요. 신약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의 진정한 표지를 분명하게 보이시며 나타나실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구약대로 오신 메시아시요 구주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복음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 복음서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적과 권능과 이런 모든 것들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런 모든 것들 또 예수님께서 내가 내 죄를 사노라는 이런 모든 말씀들이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걸 보여준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하나님 죄 사함을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주시는데 예수님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냐고 그래요. 중풍병자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요한복음 1장 14절 나가지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이 시편 2편 7절에 하나님께서 오늘날 아들을 낳으셨다는 것은 그렇게 성육신하시어 백성들을 구속하시려고 임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만천하에 드러내실 것을 이름이에요. 아시겠어요? 내가 오늘 내 아들을 낳았다. 내가 오늘 너를 영화를 전하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라는 이 말씀은 때가 되면 하나님의 아들께서 성육신에 사람이 되어 구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광포하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더 확증적으로 드러내 주셨어요. 그러나 오늘이라는 말을 통하여 성령께서 그분이 그렇게 나타나실 때를 넌지시 말씀하시는 듯 하나 다른 시편을 통하여 또 말씀하셨어요. 자 거기 보세요. 시작.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누구에 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에 관한 말씀. 이는 여호와의 행하신 것이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바로 그때가 되면 말이에요. 이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시편 118편 22절 24절. 이게 칼빈이 이제 그 주석한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 예수님의 영광과 권위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분이 그런 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그러니까 그분의 피의 효력이 얼마나 영화롭고 완전하냔 말이에요. 응?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이
천만인이 나를 위해 죽었어요. 천만인이. 내 죄를 위해서. 내 죄가 속죄가 됩니까?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죄인을 위해서 1억 명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면 그게 속죄가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죄 없으신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으셔서 완전한 대속의 제물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속의 죽으심, 속죄의 죽으심을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피의 효력이 우리의 죄를 맑게 하실 것이에요.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덧입혀져서 전가되어서 우리를 죄 없는 자처럼 선포해 주셔서 이것이 의롭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구원이 놀라운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자주 생각해야 되겠어요? 가끔가다 이따금도 생각해야 돼요. 계속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괴로운 일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괴로운 일을 계속 바라지 말고 괴로운 일은 내버려 두고 그냥 예수님과 그 예수님을 통해 주신 구원의 은혜, 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창세전에 당신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그걸 깊이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우리를 괴롭히는 현안이 사라져 도망가지 않더라도 그 현안을 밟고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자, 거기 이제 요한복음 1장이죠.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요. 태초에 말씀으로 계시는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이 말씀은 곧 하나님.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게 하나님이셔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누가 지으셨다고요? 어린아이에게 4살, 5살인가 4살 좀 된 어린아이, 야, 사과는 누가 만드셨지? 하나님이가. 그래서 배는 누가 만드셨어? 그럼 누구라고 대답해야 돼요? 하나님이가. 그렇게 대답을 안 해요. 한 5초 동안. 예수님이가. 그래서 제가 삼위일체적으로 대답했다고 박수를 쳐줬어요. 이야, 네가 어떻게 이 대답을 하냐. 삼위일체적인 대답이야. 그런데 이제 그 어린아이의 마음속에 생각이 이제 이렇게 되겠지. 항상 하나님과 예수님은 함께 따라다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도 높이셨으니까 예수님도 똑같이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님도 높여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그랬는지 하여튼 간에 그 대답이 놀라워. 이게 삼위일체적으로 대답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만물이 누구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주셔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하여 지으셨어요. 성령께서 그 창조사에게 또 함께 하셔요. 그 성삼위의 그 완전한 하나됨의 영광이 드러났어요. 자, 또 요한복음 5장 17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께서 일하신 나도 일하니. 그러니까 아버지와 자신을 동일선상에다 놨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유대인들이 그냥 펄펄 뛰었지. 펄펄 뛰어. 이거 살려두면 안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거기 보세요.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우리는 양자. 그래서 얼마나 영화로운. 자, 이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실 걸 내다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당신의 아들을.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왕으로, 그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구속주가 왕이라면. 자, 거기, 그 본문 읽어보세요. 시작.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시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이루어질 나라가 완성됨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그리스도의 왕권 아래 있음을 보여줄 때가 이를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17장 1절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이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하신 대제사장적인 기도입니다. 이 기도의 응답이 바로 그 십자가의 그 모든 역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신 것이고,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로 표현되었어요.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니까 왕이셔, 왕. 그분이 왕이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냐. 교회가 그리스도의 왕권의 행사로 교회가 지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그러니까 역사의 주축은 뭐라고요? 교회. 세계 역사의 중요한 주축의 흐름이 뭔가? 선교사예요. 복음이 왕성하게 일어났던 지역이 세계사의 중심이에요. 유럽의 그 종교개혁 시대, 그 유럽에서 복음의 역사가 막 일어났잖아요. 세계사의 중심이 거기 유럽에서. 그 미국으로 갔죠, 미국으로. 근데 미국에 1620년에 갔을 때 청교도들이 신앙적인 자유와 그 박해를 피해서 청교도들을 박해한 게 일반 사람들입니까? 교회입니까? 교회야, 교회. 그 영국 교회가.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거기 미 대륙 가는데, 미 대륙에 갔을 때 그 미 대륙은 누구네 대륙이었어요? 인디안들 말 타고 그냥 히히 하면서 그 미개인들이 살던 그 인디안들이 거기 가서 그 대륙에 가서 발을 놓고, 그래서 그 미국의 발상지가 어딘가니 거기 플리머스에 플리머스. 거기 첫 발을 내렸던 그 돌을 거기도 아직도 가지고 거기 있어. 그 미국이. 그래 학생들이 그 와서 공부를 하더라고요. 미국의 기원. 미국이 어떤 나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라를, 그나 미국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또 주셔서 그렇게 세워져서 선교를 위해, 그러니까 미국이 근대사의 중심이 됐잖아. 그런데 요즘 미국은 아이고, 더 이상 얘기 안 해야 되겠어. 자, 그 얘기하면 막 열이 나가지고 안 돼. 요즘 미국이 옛날 미국이 아닌 것 같아.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교회사의 중심. 그래서 한국에 하나님께서 이 선교사들을 보내주셔서 이제 140년 가까이 되는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소말리아 같은 나라였어. 그런데 어떻게 우리나라가, 이게 반동가리, 그런데 어떻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서 있는가? 선교 때문에요. 한국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를 하면은 절대로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습니다. 이거 분명합니다. 선교가 중요한 거예요. 선교가. 이 복음이, 선교라는 건 뭐예요? 말씀이 선교예요. 교회도 말씀이고 선교사들도 말씀. 우물도 파주고 학교도 지어주고 병원도 세워주고 그래야 돼요. 그렇지만 말씀이 빠지면 다 소용없는 거예요. 키르키즈 같은 25년 전에 거기 소련이 붕괴됐을 때 거기 선교사가 우리 교회에서 지원하는 김기호 선교사님 내외가 거기라. 그때 함께 간 어느 NGO로 가신 그런 치과 의사 되신 훌륭한 선교사님. 그런데 김기호 선교사님 말씀만 증거하는 것밖에 몰라. 러시아의 그 어도 제대로 배우지 않은 상태로 간다.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고려인들을 준비시키셔가지고, 제가 언제 말씀드렸죠?
가서 전도를 하는데 선교사님이 5분 얘기를 하면 30분 통역을 해야. 그러니까 통역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말을 받아가지고 그냥 설교를 하는 거예요, 대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그 치과 의사 훌륭한 선교사님이 제가 몇 년 전에 갔을 때 그 댁에 가서 교제를 했어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걱정을 하더라고요. 치과가 36명이요. 그 치과 그 병원이. 그러니까 36명이 그 의사하고 간호사하고. 그러니까 상당히 큰 치과잖아요. 그런데 여기를 이제 벗어나야 이제 집으로 와야 될 때가 오잖아요. 언젠가 다 끝이 있잖아요. 그러면 누가 이 치과를 운영해야 됩니까? 그렇다고 해서 거기 그리스도인들만 채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성경을 지금도 가르친다고 그래요. 성경을. 진작에 처음 할 때부터 그랬어야 되는데 조금 후회가 된다고 그래요. 그래 지금은 열심히 직원들에게 성경을 가르친다고 그러는데 말씀이 선교예요. 그러니까 그 일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성도님들이 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번에 이런 어려운 때 선교비가 모자랄까 우리 담임 목사님도 걱정을 하셨을 것도 저도 은근히 선교비가 좀 모자라면 선교사님들이 힘들 텐데 우리 교회는 한 번 선교사 지원하면은 안 끊잖아요. 어느 교회는 한 5년 했으니까 이제 바꿔보지 이런 교회도 있는가 봐. 그러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이제 선교 보고 할 때 상당히 많은 우리 여기 선교위원장님들이 상당히 많은 은혜를 주셔서 넘쳐. 이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음에 충실한 말씀에 충실한 교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러니까 왕권, 그리스도의 왕권. 그래서 교회 이 대목 속에서 우리 주님의 왕적 권위가 교회의 보장으로 나타나서 내가 함께 할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모든 열방이 주님께 복종하게 될 운명이 드러나 있어요. 이 그 말씀 속에 시편 2편 8절 9절. 자, 시편 110편 1절 나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이제 재림하시기 전까지 우리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통치를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호를 내어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 중에서 다스리소서. 자,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는 교회의 존재와 그 존귀함에 대해 배우게 됩니다.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교회와 선교의 일은 그리스도의 왕권 시행의 표징입니다. 여러분 세계사의 주축이 선교사라고 그랬죠. 세계사가 세계사를 이끄는 기관차가 뭔가 선교사예요. 선교예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서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 여전히 왕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의 표징이에요. 그런데 역사는 그냥 지나가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왕이신데 여전히 역사 속에서 많은 치열한 갈등,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까도 학문세계 진화론이 막 왕노릇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시편 2편 7절 8절의 말씀은 때가 되기까지 그리스도의 왕권의 시행의 과정 속에 그 왕권에 대해 대적하는 세력과의 치열한 싸움과 갈등의 존재함을 함축합니다. 철장을 가지고 다스린다는 그 말이 뭐예요? 심판을 나타내기도 하는데 굉장한 경쟁한 싸움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6장 16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 그러니까 음부의 권세가 계속 하나님과 예수님을 대적하여 이 준동한다는 그 말이에요. 이 세계 역사가. 우리는 이런 의문이 들만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왕이시고, 거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왕이시고 모든 열방들의 권세도 다 손에 쥐고 계시다면서 인류의 역사 속에 등장하는 열방들의 세력들의 악행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아니 그리스도께서 왕이시라면서 근데 왜 악인들이 득세를 하고 그렇게 의인들이 고난을 받고
교회가 핍박을 받고 왜 그걸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가?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들 곧 교회가 극심한 박해를 당하고 있는데도 어째서 내버려 두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아주 능력이 많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공의로우시면서 어째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악의 세력을 그냥 놔두시는가? 이런 의문이 들어오는 거예요. 누구나 이런 의문을 가져서 저 누구라고 여러분들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에 대한 답은 무엇인가? 우리 스스로 찾으면 안 돼요. 그에 대한 답은요, 하나님께서는요, 완력으로 하자면 대적들과 상대가 됩니까? 안 됩니까? 대적들이 하나님 상대가 할 수 있어요? 그 마귀와 그 악한 세력들, 그 귀신들과 그 악한 영들의 세계가 하나님을 대적하여 그 상대가 돼요? 아이고, 인생들이 뭐 인생들이, 흙에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라. 인생들이 뭐예요? 인생들이 힘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완력으로 하면요, 그냥 금방이라도 가루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셔요. 그러니까 하루아침거리도 안 되는데,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완력으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으시고, 자, 이 대목이 중요한 거예요. 의로움과 거룩하심과 지혜로우심으로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는데 완력으로만 드러내시는 것이 아니라 의로움과 거룩함과 지혜로우심으로 드러내셔 하나님이 얼마나 완전하신 분인가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최후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정말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정당하십니다. 하나님은 영화로우십니다. 원수들마저도 그 하나님께 대한 평가를 그렇게밖에 내릴 수가 없어. 불못에 들어가서 형벌을 받는 모든 악한 자들도, 회개하는 자들도 다 같이 하나님은 정말 의로우시다는 걸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거기서도 하나님을 그냥 대적하여 욕해요? 어림도 없어요. 네 세상에 있을 때는 막 그렇게 해도 내버려두니까 뭐 영원히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렇게 섭리해 나가실 때, 자, 우리가 이제 하나의 이제 힌트를 또 발견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을 시작하실 때 세례 받으신 후에 성령님께 이끌림을 받으셔 40일간 주일이신 후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계속 추근거리며 예수님을 시험하는 마귀의 악한 회망을 우리는 알고 있어. 정말 우리 생각 같으면 마귀를 한 방에 납작하게 해줄, 그렇죠? 한 방에 납작하게 해줄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완력으로 마귀를 이기지 않으시고 그 의로우심과 뭘로요 이기셨어요? 의로우심, 정당하심과 거룩하심으로 이기셨어요. 참, 우리가 하나님의 승리예요. 의로움과 정당함과 거룩하심의 본질은 무엇이에요? 예수님의 의로움과 거룩함과 정당함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 목적에 자신을 온전하게 복종시킵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형상의 진수요. 그러니까 우리도 의롭다는 그 말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할 때 의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종국적인 역사의 그 종말은요, 하나님이 완전하시고 의로우시고 영화로우시고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 성삼위 하나님만. 그걸 보여주게 역사가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날이 오기까지 악인들이 득세할 때도 많고 별짓을 다 해요. 그래도 금방 벌이 안 오니까 전도서에 사람이 100번 악을 행하고도 징벌이 속히 임하지 않으니까 죄악을 짓기에 담대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을 다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 세상에 살 때 여러 가지 의문이 생기는데 이걸 그래서 하박국의 의문, 거기 시편 2편은 이제 안 나오지만 그러나 이제 다 성경 다 통하니까 하박국의 의문과 하나님의 응답이다. 하박국이 자기 시대에 그 바벨론이 쳐들어오기 전에 예레미야와 같은 그 시대에 살고 있을 때 그 하박국이 말이에요 의문을 가졌어요. 자, 악인이 악행을
아시면서도 그냥 두시는 하나님의 처사가 이해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박국이 의문을 제기합니다. 하나님께. 다 같이 시작. 선지자 하박국의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신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나로 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목도하게 하시나이까. 대저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예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공의가 굽게 행함이니라. 아니, 하나님은 의로우시잖아요. 그런데 악인들이 이렇게 득세해도 왜 내버려 두십니까? 그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도 아무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첫 번째 응답, 다 같이 시작.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의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 아닌 거할 곳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바벨론,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심판과 유령이 자기로 말미암으며 그 말은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이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 기병은 원방에서도 빨리 달려오는 기병이라. 마치 식물을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응답이 하박국을 편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그 말을 들으니 아이고, 하나님 그러실 줄 알았어요. 이렇게 하지 않냐고. 아니 그 갈대아 사람들, 그래도 유대 백성이 악하다 하지만 그들보다는 나은데 어떻게 더 악한 자를 그래 들어가지고 그래 그 악인들을 또 징치하시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만족하지 못했어요. 자, 거기 한번 읽어보세요. 1장 13절 시작.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든 어찌하여 괴역을 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되 잠잠하니까. 이 바벨론을 들어서 이런 의문이 생겼어요.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으로 바다에 어족 같게 하시며 주권자 없는 곤충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취하며 그물로 잡으며 초망으로 모으고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물을 대 제사하며 초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식물이 풍성케 합니다. 이 바벨론의 늘 우상숭배, 그런데도 바벨론이 강성해졌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도 모르는 그 자들을 들어가지고 이게 악인들을 징시하시나, 이게 마음에 안 드는데요. 그가 그물을 떨고는 인하여 늘 열국을 살육함이 오르니까 막 제국주의야, 막 모든 민족들을 다 자기 휘하게 하고 고통케 하는, 그 사람들을 들어가지고 우리를 징치한다고요? 이게 마음에 안 들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두 번째 응답해 주십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배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나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해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그리하였더니 여호와께 내가 대답하여 가라사대 뭐라고 대답했어요?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어 달려가면서 이루세요. 이 묵시는 뭐예요? 우리 성경에 있는 이 하나님의 묵시, 우리가 배우는 이걸 말하는 이 내용을, 이 묵시를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게 하라. 여러분, 달려가면서도 읽는 게 뭐예요? 여러분,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걸어놓은 게 뭐예요? 표지판. 어느 표지판은 가로수에 숨겨있는 표지판이 있다. 그러면 그 표지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그 운전하는 사람들이 고속도로를 달려갈 때, 지금은 내비게이션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는 그 표지판을 보면서 달려가면서도 보게 되잖아요. 대전이 가까우면 대전 10km 남았습니다. 5km 남았습니다. 나중에 이제 한 1km 남았으면 길에다 써놔서 대전. 그렇게 써놔서 확실히 보도록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주 희미하게 나타나 있습니까? 판에 명백히 새기듯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줄기차게. 따라하세요. 줄기차게. 반복적으로. 강조적으로.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그 말이 그 말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이유가, 그러나 얼마나 안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판에 명백히 새기라 이 말이에요. 그게 성경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명백히 새겨 달려가며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하나님의 정한 뜻이에요.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그 묵시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져요. 결코 거짓되지 않냐.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이 4절이 빠졌다. 이 4절이 중요한데. 거기 그 하박국서의 4절. 예? 그 4절 내가 그거 잘못했네. 하박국
2장 거기 보세요. 하박국 2장에 보면 하박국 2장 찾아보세요. 자, 하박국 2장 찾아보면 1303년 찾아보세요. 자, 거기 보면 4절 다 같이 보세요.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셨어요. 너 이해가 되지 않지? 하박국아. 그러나 내가 정한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은 그 놀라운 영광의 소망의 종말을 기다리라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뭘로 기다리라고요? 믿음은 그 믿음으로 기다리라는 거예요.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정당함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사의 정당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신 그 모든 일이 정당한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모든 일이 정말 믿을 만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믿으라 하셨는데 믿을 만하지 아니한 당신을 믿으라고 그러면 그건 거짓말이잖아요. 사기꾼들이 계속 무슨 말을 합니까? 날 믿으라 그래요. 날 믿으라. 그래가지고 날 믿으라고 해서 그 사람한테 맡겨놓으니까 날 믿으라 그래가지고 다 맡겨놓으니까 다 거짓말쟁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 하박국이 정답을 얻었어요. 정답. 그런데 이제 하박국이 궁극적인 내린 결론은 무엇인가? 3장 다 같이 시작. 시기온론에 맞춘 바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역사가 사람의 눈에 보기에 정말 거꾸로 가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예정하신 대로 모든 것을 이루시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오르심과 영화로우심을 보이시어 원수들로 하여금 입을 막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휘방하는 말을 하나도 내놓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거기 문장이 좀 거꾸로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해야 돼요. 거꾸로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고치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여전히 이루고 계시다는 것을 하박국은 배웠어요. 자,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자, 그리고 그는 믿음의 날개로, 뭘로 날개로? 믿음의 날개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힘입어 힘껏 날아오르게 돼서, 이야, 이게 이제 믿음의 승리예요. 한번 따라하세요. 믿음의 승리. 그러니까 종말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 영광의 소망이에요. 이 종말은 비참의 종말이 아니에요. 영광의 종말이요. 자, 하박국 3장 8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리. 무슨 병거를 모셔요? 구원의 병거를. 하수를 분이 여기심입니까? 강을 노여워하십니까? 바다를 대하여 성내심입니까? 주께서 화를 꺼내시고 살로 바로 발하셨나이? 주께서 하수들로 땅을 종하셨나이?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장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소리 높이 들었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계속 역사를 운행하는 거예요. 악인들은 생각에는 하나님이 뭐 어디 계시냐? 우리가 뭐 이런 일을 해도 하나님은 뭐 너무나 멀리 계셔서 잘 안 보이시는가 봐. 아무 일도 안 일어나. 그렇지만요, 하나님은요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주의 나르는 살의 빛과 주의 번쩍이는 장의 광천의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추었나니. 그래서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에 돌리셨어요. 구원을 내사 열국을 밟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누구를 구원하시려고? 이게 하나님의 행사의 초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행사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데다가 총 집중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소망입니까? 예? 그래서 기름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누구를 구원하시려고? 구별된, 기름 받은, 구별된, 우리를 택하여 구별하셨잖아요.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진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끝까지 드러내셨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역사가 그냥 사람에 의해서 그냥 다 이렇게 진행되는 것 같죠?
사람들에 의해서 사람들의 세력 모든 게 진행되는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무섭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히틀러가 24번인가 23번인가 히틀러를 죽이려던 모의가 들통이 나가지고 그 사람들이 죽었어요. 모의를 하는 사람들이. 히틀러가 그때마다 뭐라고 그런 줄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셔서 그 악한 무리들에게, 자기가 악하면서도 무리들에게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히틀러의 이름을 사람이 절대로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대명사로 걸어놓으셔서 역사 속에다. 자, 거기 이제 3장 17절 시작.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앞으로 이런 일이 다가와요. 이런 현실이 다가와요. 그 하박국에 다른 백성들은 아직도 꿈꾸는 듯이 살고 있지만 하박국은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한다 이 말이에요. 궁극적으로. 주 여호와는, 다 같이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궁극적 승리가, 그 승리의 천사장인 나팔소리와 함께 재림 때 이제 승리의 그 주님이 정말 영광스럽게 찌른 자도 본다고 그러지. 찌른 자도,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라. 자, 그리스도의 궁극적 승리. 자, 2장 8절 9절 시작.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와 땅끝까지 이르리라.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되.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린다는 표현은 그리스도의 최후로 모든 하나님의 원수들을 박살내시고 괴멸하실 것을, 그리고 승리하실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승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완력의 승리가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완전한 의와 정당성과 거룩하심의 발로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역사가 이제 어떤 방향으로 종말을 맺는가? 하나님이 오르시고 하나님의 오르심을 찬미하는 자들만 존재하고 나머지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다 멸한 사람, 불못에 다 들어가요. 그들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그런 나라의 영광을 나타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았다는 것, 그러니까 교회가 그렇게 귀중한 존재인 거예요. 자, 이미 하나님의 목적 속에 그 일이 예정되어 있었어요. 다 같이 시작. 창세기 3장 15절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마귀와 그에 속한 모든 악한 그 영들, 그리고 회개치 않은 모든 인생들 전체를 다 하나님께서 괴멸하시. 그런데 괴멸하시는데 그냥 소멸시키는 게 아니라 불 속에다가, 지옥의 불 속에. 그리스도께서 초림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 마귀와 그 세력의 멸망을 확정지어서 지으셔서 예수님께서 죽으시니 원수에게 속한 자들은 축배를 들었습니다. 마귀가 그날쯤에 축배를 들었어요. 마귀에게 속한 자들도 축배를 들었어요. 그리고 저 무덤 잘 지키라 그래가지고 돈을 줘 무덤 잘 지키라. 그래 나중에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그 소문 내지 말라고 거기 지키던 자들에게 돈을 주면서 축배를 들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자기들을 영원히 망하게 한 독배인 줄은 몰랐어요.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대답을 안 하시네. 아멘 안 하시네.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자는 복이 있다고요. 그들만 영생을 얻는다고요. 내 피를 먹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만 영생이 있다고 그랬어요. 생명이 있다고요.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그 죽으심을 인하여 기뻐하는 사람만 진정한 의미의 영원한 축배를 들 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원수들이 그날 저녁에 축배를 들었지만 독배인 줄은 몰랐어요. 멸망해.
오늘도 자기 힘을 자랑하며 교만한 자들이 멸망의 잔을 계속 마시고 있는 줄 모릅니다. 그리고 역사 속에서 악한 세력이 자기들의 정욕을 따라서 마귀의 회방에 동참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며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무슨 이런 옛날에 로마 제국과 같이 그런 악한 정부 그것뿐만 아니라 학문의 세계, 예술의 세계, 모든 인간의 전 문화 영역 전체가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악한 그런 것들이 이 전 세계, 요즘은요 전 세계가요 요즘 하나요. 땅의 국경만 있지 지식과 정보는 국경이 없어졌어. 그래 안 그래요? 인터넷 국경이 없어졌어. 국경이 하나야 하나. 그런데 그 국경이 없는 그 통신이나 매체나 이런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만한 것들이 횡행하고 있어. 그 세력을 뻗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코비드 이 코로나 시대에 자 이런 우리가 집회를 하는데 또 이런 인터넷이나 이런 것이 없이 줌이나 이런 것이 없이 만약에 이런 일을 맞았다고 그러면 어떡할 뻔했어. 또 하나님 또 그런 통해 그러니까 이걸 적극적으로 이런 좋은 면에서 사용을 또 해.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문명이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지금 인터넷을 통해서 또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제가 부족하지만 한국어뿐만 아니라 영어로도 준비된 원고를 가지고 하려고 요즘 영어 공부를 많이 하고 발음 연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자, 하여튼 그래서 우리가 역사의 이 악한 세력들이 교회를 잔멸해 가진 수를 다 써요.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자기들의 정체를 드러내게 하십니다. 이게 어떤 나라의 국회에서는 교회를 폐쇄하려고 하는 법안을 만드는 그런 정신 나간 사람들이 있죠. 그랬다는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자기들의 정체를 드러내게 하십니다. 성경 전체 구약의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에서 계시에 되어 있어요. 자, 다 같이 봅시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주의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것이라.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라. 이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가지고 온 세계를 말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진멸하려고 하는 이런 세력이 나타나기 전에 앞으로 무서운 세계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저는 대적하는 자나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지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그러니까 나를 경배하라. 이런 불법이 어떤 자가 나올 거라 이 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저로 하여금 저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걸 지금도 너희가 하나니 그때가 오게 될 거라.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가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니 주 예수께서 불법한 나타나서 하나님의 진을 하나님의 교회를 다 진멸하려고 한 바로 그 찰나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폐하시리.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기적과 여러분 사단도 능력과 기적을 행합니다. 네? 그걸 알아야 돼요.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넘어가는 사람 여기에 넘어가가지고 그게 배도야. 그러니까 배도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지 않는데 그러나 경고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속아 넘어가. 그게 하나님의 능력인 줄 알아. 속아 넘어가요.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2장 11절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를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악인들이 악에 속한 악의 편에 들어있는 자들이 온갖 자기들의 악을 다 드러낼 기회를 다 열어주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의로우시고 정당하신 심판자로 임해요. 그들을 괴멸시키는 거예요. 더 읽어보실까요? 자, 주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요한계시록 19장 소망의 메시지,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드디어 말세에 드디어 19장 11절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이게 누구셔요? 그리스도를 말한 흰말 탄 자는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리는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이한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누구세요? 이분이 우리 주님이요, 우리 주님.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가고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탄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물은 대수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니 그 짐승과 땅의 짐승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뿔못에 던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의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뼈에 불리우더라. 또 내가 보면 천사가 무적행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을 결박하여 무적에게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했다.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으리라. 또 내가 보좌들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우상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에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 이사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이 첫째 부활이 누가 참여해요? 예수님 재림 전에 이 세상에 살다가 하늘나라에 간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첫째 부활. 영혼이 부활해. 영혼이 다시 살리심을 받아.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래. 골로새서 3장에서 말한 것처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했어요. 자, 그래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시 이르는 권세가. 둘째 사망은 뭔가? 불못에 던져주는 게 둘째 사망. 마지막에 다 부활하여 불신자나 신자나 다 부활을 해요. 그런데 신자는 성도는 영화로운 몸을 입고 불신자는 그냥 몸을 입고 영화로운 몸이 아니에요. 그런 다음에 그 몸을 입고 영혼과 몸을 입고 불못에 던져. 이게 둘째 사망이에요. 사람이 한 번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자, 천년의 잠에 사단이 가면서 봐. 20장 6절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에 그들을 다스린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대제사님의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에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국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치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서역을 두루매. 야, 이게 진멸하려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려. 또 내가 크고 흰 모자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데서하고 그 보좌 앞에서는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고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니. 자, 이제 조금 남았어요. 자, 그러니까 사람이, 이 땅에 사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의 지혜의 정점이 뭐냐면, 지혜의 아주 꼭지가 뭐냐면 말이에요. 지혜의 아주 진수가 뭐냐 이 말이죠. 딱 하나예요. 누구를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여기는 그리스도와 입맞추라고 그랬어요. 자, 다 같이 시작.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관원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이것이 지혜의 정점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고 그 안에서 자기의 영원한 영광의 소망과 자기의 행복의 근원을 발견하고 그 샘에서 마시는 사람이 최고로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는 얘기 하나님께 구하라고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셔. 그 지혜가 뭔가, 바로 그 지혜가 무슨 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 수 있는 총명과 지혜를 달라는 거예요.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십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 같이 시작.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는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아멘. 자,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려야 돼요. 자, 다 같이 기도문을 읽으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과 함께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안에서 거듭나게 하시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고 자녀 삼으시어 영원한 아버지와 우리 주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있게 하신 그 사랑과 자비하심을 무엇으로 보답하겠습니까? 우리도 사도 바울같이 늘 말하고 그 말에 합당하게 살게 하소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그의 왕권과 궁극적 승리의 영광의 소망으로 항상 깨어있게 하시고 아직도 교회 밖에 있는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위한 거룩한 전도와 선교사에게 힘쓰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자녀들에게 범사의 은혜를 주시어 사는 날 동안 늘 아버지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위하여 섬기도록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